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성취되고 안 믿으면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면 주님의 일이 차질 생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열심히 득심 내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아서 열심히 득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착각하지 마. 너 말고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 안 하면 주님의 일이 차질 생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거 감사하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제 25살이 제 인생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25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왔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티끌만한 의심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에는 100%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진짜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주일 기다려지지, 새벽이 막 기다려지지, 수요일 기다려지지, 금요일 기다려지지. 야, 진짜 얼마나 행복하든지. 말씀이 믿어지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는 새벽에도 제가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청년 때 교회 불 다 켜놓고 예배드릴 준비 다 해놓고,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또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꼭대기에 사시는데 가서 또 두들겨 가지고, 그때는 내가 설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 제가 두들기면 이제 나오셔가지고 또 설교하시고. 거의 저보다 새벽에 빨리 나왔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전도사님들보다 저보다 늦게 나와. 내가 청년인데. 그래서 참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고 저는 아주 굉장히 큰 행복이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 설교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안 기다려져요? 자, 여러분도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 서론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과거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맞죠?
멸망받은 나, 실패한 나, 저주받은 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솔직히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영원히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좀 이 불평 뭐 또 좀 약간 그 염려 막 이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돌아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불신앙하지? 내 이 불신앙에 말을 했지? 돌아서면 바로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결혼식장에 가도 축복하고, 장례식장에 가도 축복하고, 돌잔치 오라고 그래서 가서 또 축복하고,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또 가서 축복하고, 랩런트들 출산하면 또 축복해주고. 아니, 저주할 시간이 없어.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권을. 아멘. 저는 이제 랩런트들 주일을 쫙 올라가 섰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애들 막 그 떠드는 소리도 좋아. 목소리 자체가 막 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 막 그 울음소리도 이 힐링 소리로 들려. 힐링이 돼. 그러니까 저는 애들 떠드는 게 전혀 저한테는 이 신경이 안 쓰입니다. 애들이 떠든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매일같이 이제 우리 메시지 듣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애들 소리가 들려. 아, 애들이 이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구나. 근데 예배 들 때는 전혀 못 느껴요. 왜? 아니, 좀 아이들 떠들면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아니, 저 지금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주 여러분, 저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유럽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표현하기 예배가 안 될 만큼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막 강단에 올라가지고 마이크도 막 선도 빼고 막 그럼 또 꽂아가지고 쓰고 막 그래야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생명 있는 교회 아니에요? 절간처럼 쭉 해가지고 목탁 두들기면 뚝뚝 두들기면 쫙 울리고 막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아멘.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진짜 좀 축복하시라니까요. 밥 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좀 붙잡아도 축복하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축복하시라니까. 아니, 축복권을 언제 사용하시랍니까? 계속 축복하시라니까. 오늘도 이제 밖에 막 랩런트들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막 그냥 이제는 안아주려고 그래도 뛰어다니는 게 좋대. 나는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 보면 희한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자,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아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다 이 말은 왔던 대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왔던 대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왔던 대로 진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분한테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한테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내세 이거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 죽었다 딱 소식을 들으면 믿고 죽었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갔잖아요. 뭐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좀 서운할 뿐이지, 정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안 믿고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도 미얀마 지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미얀마에서 우리가 가서 메시지하는 데가 태국 치앙라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치앙라이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 국경이에요, 다. 그게 마약 삼각 벨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지진이 터졌는데 7.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진이죠. 바다에서 터진 게 아니고 육지에서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지진이었으면. 그 공사된 인부들 거의 다 죽었겠죠. 그리고 막 멀쩡한 건물, 막 빌딩 건물이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중국, 라오스 주변 그 나라들 전부 지금 지진 피해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막 지금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거 시급성. 아멘? 아니, 우리 잠언 27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이,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영접할게요. 다음이 당신 시간인 줄 알아? 오늘이 우리 시간이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아멘 잘하세요. 말씀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길 해야 된다니까. 구원의 길 하면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이거 비밀이 있으면요, 노예로 가도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행복해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사자 울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 밖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밖에가 문제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행복해요. 왜? 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에
동유럽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빌립보 교회 그 밑에 그 빌립보 감옥이 있어요. 다 허물어졌는데 지금은 진짜 좁아요. 진짜 좁아. 진짜 좁은데 거기서 2000년 전에 그 감옥 속에서 생활하면서 편지 막, 그때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캄캄한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엔수가 누구요? 마귀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니 왜 사단한테 책임을 전가하냐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지. 그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이렇게 바꿔놔야지.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당신 왜 사단을 배운하고 있어? 사단한테 뭐 먹었어? 아니 뇌물 먹었어요? 아니 왜 사단을 배우노? 나 진짜 희한한 인간들이요. 그것도 목사가 오만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 돼. 그런데 먹었어. 결국 내 책임 큰데, 아니 사단이 미혹했다고 나왔는데 왜 사단을 변호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나는 신분이 이상한 거예요. 신분이 수상해. 자,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 그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멘. 여기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향은 어디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는 이런 말씀 암송할 때마다 힘이 벌떡벌떡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본향.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어디서 불러가실 거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불러가시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아프리카 가 있을 때 불러가실지, 남미에 가서 있을 때 불러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 선교하다가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멘. 부르시면 뭐 아멘 하고 가야지 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안 믿어져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거 부정해도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제가 창세기 2장 17절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따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우리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죽어줄 수가 없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육신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아담의 DNA를 물려받지 않고, 아멘,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으실 수 없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안 믿어가지고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 모든 문제 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 문제가 다 끝냈어요. 여기에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는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자, 만약에 미래 문제 안 끝났다, 내일 내가 실수할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안 해놨다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고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미래 문제 해결 안 해놨으면. 근데 미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모르고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이뤘다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오해합니다. 우리 전번에 우리 몇 분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막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뭐 탄핵 찬성하는 사람 집회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막 집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 살리겠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중지자분들하고 그때 좀 포럼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가서 막 전쟁하고 할 때 군인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나 자고 있을 거야, 뭐 여행 갈 거야. 그거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죠.
싸워야죠.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이 밖에 나가서 자기 이제 왕자니까 폼 잡고 이제 좀 돌아보잖아 이렇게. 근데 애굽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 성경이 뭐라, 자기 형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말렸단 말이에요. 말리니까는 더 시비를 걸면서 더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도 한성질 하거든요.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것이 감히 때려 죽였어. 싹 주변에 살펴가지고 애굽 사람이 안 보지, 누가 안 보지? 그냥 모래밭에 쳐 묻어버렸어. 그게 모세의 애국입니다. 그 당시에 때려잡자 애굽 사람, 쳐부수자 애굽 사람, 이게 모세의 애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모세가 생각한 애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결국은 왕자직 박탈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갔죠. 도망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또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80살 때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민족 살리는 거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된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멘 소리 몇 사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중청도식이요 그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릴 때에, 바를 때에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 이게 진정한 애국이에요. 이게. 그 여러분도 애국자라는 거예요. 진짜 애국자.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발라라, 이거요. 그래서 그 CCC 총재였던 김중곤 박사님이 지은 찬양 있잖아요. 그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이 찬양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절? 그때 너무 좋죠. 아주 성령님도 받으신 분이요. 진짜 애굽은 우리 민족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지 그게 해방이지. 몸만 빠져나온다고 됩니까 이게? 그 몸만 빠져나온 인간들이 있어요. 몸만 빠져나온 인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 인간들이 누구냐? 잡족속,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던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니까 여러 나라에서 막 다 잡아다가 막 노예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집집에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옆집에 살던 피 이거 바르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들이 다 나가네? 옆에 보다가 이때가 기회다, 나도 따라 나가자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막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요, 홍해바다 딱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없는 거 불평하고, 나중에 왜 만나만 주십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포도 먹고 정력에 좋은 걸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만나만 맨날 이슬과 함께 만나만 주고. 항상 불평 불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피 발랐던 사람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나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잡족속들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출애굽이 아니요. 그 출애굽이 아니요. 출애굽 진짜 출애굽이 아니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아멘. 우리 민족이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요, 더 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구원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원죄가 해결되고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원죄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만 알고 있잖아요. 원죄가 뭔지를. 그럼 이거 알려줘야 되겠어요? 안 알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비밀이라고 숨기고 있을 겁니까? 그것도 비밀이라고 숨기고 있을 거예요? 알려줘야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망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니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망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신분이에요. 아멘. 성령님도 받아 가장 평안하게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또 237 서밋스쿨 건물 경매 딱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는 말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하시고, 그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했는데 그냥 안 돼가지고 막 속이 상하지. 왜 속이 상해? 속이 상하면 병원에 가야 돼.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대만족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 편지 안에는 조직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도 복음 편지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 여기에 조직 신학 메시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여러분이 딱 뼈대가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땅끝까지 천국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